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아멘. 오늘 그 왕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스바의 왕이 특별히 솔로몬을 방문하면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한마디로 시험하고자 이렇게 했어요. 뭐 솔로몬이 대단하겠냐 하면서 솔로몬을 조금 이렇게 시험하고자 이렇게 찾아왔는데 듣던 대로 솔로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하니까 2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을 딱 올라가니까 정신이 황홀하여 그러니까 그 성전이 그 참 대단한 성전이었겠죠. 5절에 보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소문을 들으니까 진실하다. 그러면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이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제목이 지난주에는 영원한 작품, 오늘은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기업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죠. 그래서 영원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영원한 기업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이 영원한 기업을 솔로몬이 누렸는데 솔로몬이 오늘 하여튼 응답받은 것, 이 응답받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 응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그러니까 예배의 단을 쌓은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뭐 또 육신적인 거 구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지혜를 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존귀와 모든 걸 주셨다. 왜냐?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것뿐만 아니라 오력을 주셨다. 그 시작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고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은 뭐가 되냐면요, 찾아오는 플랫폼이 됐다. 여러분 음식점도요, 길에서 막 호객행위하고 막 우리 식당 와달라고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 그런데 어느 음식점이 맛있으면은요, 뭐라도 찾아가죠. 매뉴얼이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어느 점집에 가니까 인생의 해답을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근데 그 무속인도 인생의 해답을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진짜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찾아온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 찾아오고 있다.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으면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고백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대부분 틀린 대답을 했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그러니까 신비주의, 율법주의, 막 사회운동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이것이 복이다. 복. 여러분 세상 복이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오늘 그러니까 이 복을 누려 찾아오는 플랫폼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복음으로 준비되고 늘 성령 충만하고 내가 언약을 딱 준비하고 또 여러분 기능도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됐냐? 오늘 이 찾아왔다는 건 여기 찾아왔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롭다 해가지고 왕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말 그대로요. 그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한마디로 진실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진리 따라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지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모든 지혜 모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은 빛이잖아요.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로 불렀다. 파수꾼으로 불렀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 불렀어요. 길 잃어버린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 빛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이야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을 덮고 있다. 여기에는요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빛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빛을 탁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은 빛이고 복음은 진리고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 혼돈, 불안한 시대, 공허, 그죠? 외로움의 시대, 그리고 흑암, 사단의 공격을 받는 시대. 여기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빛의 자녀. 예수님이 빛이죠. 우리가 빛은 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죠? 그 빛을 바라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역에 여러분 흑암을 꺾으면요 무너져요.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주 예수 이름으로 꺾고, 우리 집안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고,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둠과 흑암을 꺾을 때 반드시 무너진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이 영적인 안테나로 불렀다. 안테나는 뭡니까? 모든 걸 통한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안테나,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안테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 복음 안에서의 만남.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진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8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방인의 왕이요. 이렇게 딱 인정하는 거예요. 이방인. 본인이 말한 게 아니고 이방인의 왕이에요. 예.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9절부터 막 엄청 가지고 왔어요. 이건 저는 계산 안 하기로 했어요. 엄청 많아가지고 막 금은 보석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막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금을 실어 올 때 백단문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다 먼 나라에서 막 무역상들도 가져왔어요. 22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자, 23절 읽어봅시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랬어요. 얼굴 보기 위해서. 솔로몬 얼굴을 좀 보자.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때는 사무엘 시대처럼 전쟁이 없었다. 왜냐? 정복하고 다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개인이 복음을 누리면은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28절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복음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고요, 내가 영적인 준비, 여러분 미래 준비를 다 언약 잡고 하고 있으면 찾아오는 플랫폼,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모든 사람에게 증인되는 안테나 딱 되어져.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우리 개인이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가 누리냐? 교회가 누리. 교회. 개인이 누리고 교회가 누리고. 그래서 정말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 복음의 사람이 필요해. 복음의 사람. 무리가 많으면 좋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에 내가 영적인 준비가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왜냐? 복음이 오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다윗이 오직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만큼 그렇게 그 같은 수준은 안 될지라도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 오직이 찾아지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천하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간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뛰어넘는 오직, 내가 하는 일이 10% 안에 드는 유일성, 그리고 정말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복음에 집중하면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리기 위해서 뭐만 붙잡으면 되느냐?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뭐냐면 우리라면 예배 때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첫째는 뭐라 하겠습니까? 기다리라. 참 기다림이 안 되면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사람은 어느 날 영적인 문제 옵니다. 내가 기다릴 줄 모르면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내가 복음으로 누리고 있으면요, 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이 그 시간표가 와요. 기다려. 그리고 이 언약에 집중해라. 집중. 매일 말씀을 여러분 듣는데 집중.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계속 읽고 묵상하고 집중.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힘을 주셔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도전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고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알았다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 2장 말씀 나눴잖아요. 정말 포로에서 우리는 돌아왔죠. 에베소 2장,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신약성경 310면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이 에베소는 이 바울이 사역을 했고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육을 사역했어요. 이 에베소는 문학의 도시고 그리고 모든 무역 또 상업의 도시고 또 지식인들이 많이 있는 이 에베소, 또 특별히 우상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자, 에베소 1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은 구원받은, 이 구원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 그 첫째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열쇠예요. 이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도 왜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 원인이요,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전쟁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네. 왜냐? 이게 구원의 길이요, 생명. 이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찬송한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뭐냐? 복이 있도다. 그렇죠? 왕들이 와가지고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이야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24시간 묵상하는 자다. 아멘. 시편 1편에 그랬고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교도문 읽었잖아요. 팔복을 이야기했어요.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축복을. 자, 세 번째는 오늘 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불렀느냐?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절에 가지 않고 교회 나온 거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십자가에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다 이루었다.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라. 지금도 살아계시다.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려요. 새벽에 요즘 마태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여러분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9절 9절마다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진짜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하나님은 모든 걸 거저 주십니다. 덤으로 주시는 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누립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하셨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미래 천국 배경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받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에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리고 10절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요 모든 걸 협력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네, 하늘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자, 11절 읽읍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 우리가 인간이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기업이 되었어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걸 우리는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한 주간 말씀 붙잡는 게 또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리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3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약속의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우리 속에 완전하신 성령으로 오셨다. 아멘. 네, 성령이 우리 안에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오늘 12절에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13절에는 너희도 그랬어요. 이 우리가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유대인들, 하나님 유대인을 먼저 택했죠. 그리고 너희도 이방인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근데 유대인이 지금 뭘 못 깨달아요? 우리만 깨달아. 우리.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저 다른 나라는 적이다. 적.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이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제일 처음 받았는데도 유대인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바리새인 사상 가지고는요, 세계복음을 못해요. 뭐 전도에 관심 있겠습니까? 적으로 생각하는데 전도할 수 없죠. 선교는 뭐 아주 뭐 생각도 못하죠. 복음 전혀 모르죠. 노벨상은 받았지만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왜냐?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그게 빛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고 빛을 발하게 되고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면 진짜 뺑뺑이 돌리는 거야. 고생 막 하다가 그때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야 천부여 옷이 없어서 막 그때도 늦지는 않지. 근데 그때 안 도는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 안 도는 사람. 막 복음 전에도 막 염주까지 돌리고 막 그런 사람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은 거 축하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입니다. 결론. 결론 나오면 굉장히 기쁘죠. 결론. 자, 결론은 뭐냐면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바울의 기도가 이제 15절부터 맞으는 23절까지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자, 15절부터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하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지금 이 에베소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보다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디모데를 향한 개인 편지입니다. 근데 이건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예. 여러분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기억하면서요. 그 사람에 위해서 참 중보기도.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감사만 해도 여러분 치유됩니다. 아멘. 내가 말하는 거나 언어라든가 내 고백하는 거 다 그래서요. 감사기도해보세요. 넘치는 감사기도. 감사하기를 그치자.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어요.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가족들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마땅한 기도잖아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정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풍성함이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건 육신적인 거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부유함을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문을 확 열고요. 여러분 메시지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교회.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20절부터 마지막까지 합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하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그 이름 다 붙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자. 중보기도. 세 번째는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하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1절부터 3절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불신자 상태잖아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영적인 죽음. 그리고 그때 너희가 뭐냐? 세상 풍속. 그리고 세상 풍속, 사주팔자 연원일시 세상 풍속 딱 따라가죠. 네. 운명에 딱 묶여서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고 그죠? 관상 보고 철학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망대. 그리고 3절에 어떻습니까?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가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 여기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절 좋아하잖아요.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 정말 현장을 두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대상자 그 이름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자.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장 1절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이게 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와야 된다. 자, 6절 읽읍시다.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그죠?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풀어줘서 복음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237 나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복음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 거 아니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저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줘. 유대인 사상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유대인은 자기 민족만, 선민 사상, 시오니즘,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막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수백 년 동안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탈환해도 거기에 예수님 안 계셔.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이방인들 다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 5절에는 다섯 번째, 4장에는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11절,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3절 다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죠? 직분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세가족 직분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5장에는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가정. 자,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을 가르쳐. 가정. 자, 22절에는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참 우리는 잘 안 되죠.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귀하게 여기라. 아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 가정 참 소중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 가정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가정이 원네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은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에베소 마지막에는요 이제는 영적 싸움, 결국 이제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6장 10절에 그랬죠. 끝으로, 오늘 저 끝입니다. 메시지 끝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뭐냐? 영적 싸움이라. 그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강북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기도해라. 우리의 씨름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 아멘.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특허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신발 신어야 되죠.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발을 탁 신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18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여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에베소 전체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결론은 뭐냐? 영적 싸움 승리하는 그 은혜를 정말 충만히 받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영원한 기업으로 정말 견고한 망대가 되어지는 내 한 사람이 살면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 잃어버린 사람이 정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찾아오는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교의 망대를 세워 싸우니 그 망대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빛을 발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이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업이 아버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정말 아버지 이방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모든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현장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 잡은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 나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매일 듣고 묵상하고 또 집중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업이 살고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는 정말 영적으로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교의 망대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합니다.